우리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피곤한 몸과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으나 새벽에는 가뿐한 몸과 마음으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하나님, 잠을 통하여 안식이 무엇인지 배워가게 하시고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밤에 눕고 아침에 일어나는 삶의 반복 속에서 작은 죽음과 또 작은 부활을 늘 경험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병상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신 시간, 새롭게 맞이하는 기회임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를 충실하게 채우며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생과 재화를 위한 노력과 기도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을 위해 이른 아침 집을 나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의 경제적 흐름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을 주시고 사업을 잘 구상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돈만 벌기 위하여 일하기보다 가치를 창출하고 세상을 섬기는 데에 힘을 쏟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직원들과 가족들을 돌보는 일에 늘 관심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로 사업이 번성하게 하시되 그리할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섬기게 하시고 바르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가진 것으로 섬기는 일에 몰두하게 하시고 가진 것으로 더 큰 가치와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에 힘과 정성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리들은 시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섰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그 약속 붙잡고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때로 한치 앞을 볼 수 없어 두려움과 염려로 마음 졸이는 우리들이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합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과 삶의 정황들이 수시로 엄습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새롭게 주실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복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 사랑의 샘을 두셨습니다. 지친 마음과 몸을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의 샘물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혹시나 우리 가정에 그 샘물이 마른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적박한 세상의 삶을 살다 보니 힘겨운 인생의 길을 가다 보니 우리의 가정마저도 이 세상의 염려와 생각들이 들어와 참된 안식과 새로운 힘을 주어야 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샘이 다시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고 따뜻하고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큰 힘과 위로를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평안과 더불어 가정을 통해 얻는 기쁨으로 넉넉히 이 어려운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심장 수술을 하시는 권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염려가 없을 수 없사오나 힘이 되신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수술이 깨끗하게 진행되도록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수술 후에 모든 회복도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모든 과정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항암제 주입 시술을 받는 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얼마 전 건강검진으로 간암이 발견되어 치료 방법을 찾다 오늘 시술을 합니다. 연로하신 나이이기에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지만 온 가족 기도하며 주님의 손길 간구하오니 평안함 주시고 모든 치료가 평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료가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후유증 생겨나지 않게 하시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중학교 3학년 어린 학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갑자기 눈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학업과 미래의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검사를 해보고 있지만 확실한 원인도 찾지 못한 채 이런 현상이 점점 더 자주 생기면서 사람들과의 만남도 꺼려지고 더욱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딸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와 가족들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온전히 나음을 받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세상 주님 충분히 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어린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나에게도 주시는 약속임을 믿으며 순종으로 한 발 한 발 믿음의 발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죽은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죽은 자들이 가지는 하나의 특성을 몇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있는 그 안식의 개념, 그리고 또 깨어나게 된다고 하는, 결국은 깨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결국은 이제 강림하실 텐데 큰 소리와 더불어서 천사장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 마치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 살아있는 자들은 또 하늘로 불려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이 이렇게 하늘로 불려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 또 주석하신 분들은 보면 그것이 붙잡혀서 올라간다라는 뜻이고 동시에 보호받는다라고 하는 보호받아서 호위받듯이 그렇게 올라간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이 땅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날에 어떤 천군과 천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늘로 올려짐을 받는 그와 같은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는 그리고 공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보호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게 표현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죽은 자들에 대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들은 서로 위로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주님의 강림이라고 하는 주제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이 주님의 강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나죠. 특별히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 3장 11절부터 13절이었죠. 4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교훈의 말씀, 권면의 말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하나의 단락이 마무리되면서 있었던 기도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라고 개인적인 필요를 하나님께 간구했고요. 그리고 너희들 가운데 피차 사랑이 있기를,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고요. 그리고 너희 마음이 굳건하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너희가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바란다 라고 그렇게 기도가 이어졌죠. 그리고 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이라고 하는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강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지금 기대하면서 살아가기를 지금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그리고 기도를 한 이후에 지금 권면의 말씀을 해 오고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을 하던 중에 이제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때도 이제 결국은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강림이란 얘기를 하면서 위로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 중에서 주님의 강림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위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참 의미 있는 그런 하나의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이야기할 때 주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우리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먼저 들까요? 사실은 두려워하라라는 마음이 더 들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하시리라 그러면 결국은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주제가 도드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두려워하라 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도리어 이제 너희들이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바른 믿음에 서 있다라는 뜻이고, 또 바른 이웃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거룩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결코 두려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더 분명하게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고, 이제
이제 또 다른 주제, 같은 맥락이면서도 조금 다른 주제가 이제 하나 돌출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자, 죽은 자들에 관하여,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잠자는 자들은 이제 결코 살아있는 자들과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주님께서 데려오시는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서서 이제 때와 시기, 언제 그러면 오실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주 임박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죠. 곧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다시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아주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는데, 바울 사도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이라고 말하면서 그 시기에 대한 교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 주의 날이란 말은 주님의 강림의 날이죠. 주님의 강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도둑같이 이른다. 언제 이를 줄 우리는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에 도둑같이 온다. 그날은 도둑같이 오는 날이다. 1993년이었나요? 그 다미 선교회에서 이제 종말이 왔다, 몇 월 며칠이라고 날짜까지 정해놓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또 이렇게 빠져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또 실망을 하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또 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상당히 정말 그 전 세계적으로까지 그 여파가 미칠 정도로 한국 내에서 큰 일들이 있었죠.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였는데 이제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냥 한국에서 계속되면서, 심지어는 매스컴에서 뉴스로까지도 나오고 또 뭐 특집으로도 방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밖에서 외국에 있으면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 말씀만 알고 있었어도, 보다 분명하게 붙잡고 있었어도 그와 같은 이야기는 할 수 없었을 텐데, 그와 같은 그런 말에 현혹될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그런 이야기에 현혹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안타까웠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누가 그때 어느 날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10월 어느 날이었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어떤 분에게 그 어느 나라 시간으로 그날입니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10월 며칠이라 그러는데 그게 어느 나라 시간으로 며칠입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갑자기 뭔가 얻어맞았는지, 갑자기 물론 그분 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변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참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그 유혹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데 거기에 맹신하는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보곤 했습니다. 여전히 이단들의 그 이야기들, 이단들의 어떤 현혹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가 어제와 오늘 주제 속에서 상당히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하면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했고요. 어제 본문을 보시면은 주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말은 바울이 주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로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하다,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 첫 번째로는 주께서 오신다. 대리인을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는 주께서 실패하셨다든지 예수께서 실패하셨다, 이와 같은 교리는 잘못된 교리이고 기본적인 이단의 어떤 현혹되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올라가셨고 이제 강림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던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분명합니다. 두 번째, 그분이 오실 때는 공개적으로 큰 소리와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공개적으로, 그리고 세상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자리에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어제 본문에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했죠.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분명히 공개적으로 임한다 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때와 시기는 결코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사실, 누가 때를 안다, 나만큼은 들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만큼은 잘못됐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꼭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하기를 도둑같이 이른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은 그것을 보다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둑이라는 이미지가 2절에 나왔다면 5장 3절에서는 임산부의 이미지로 그 주님의 오시는 날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도둑이라는 것은 조금 그냥, 도둑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둑이 뭐 언제 오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오는 그런 알려주고 오는 도둑이 있습니까? 그런 도둑은 없겠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도둑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하나의 중요한 이미지이죠. 그러니까 때를 알 수 없다, 도둑처럼 온다 하는 말은 전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오고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또 도둑이라는 의미에서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허점을 노리고 있다라는 의미도 있겠죠. 그죠? 도둑은 항상 그 지키는 사람, 주인의 허점이 어딘지를 끊임없이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종말도, 우리의 죽음도, 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마치 도둑같이 이른다. 우리의 허점, 사람들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허점을 노릴 때, 그때 우리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또 도둑같이라는 이미지 속에 나타나죠. 자, 그런데 여기 두 번째는 임산부, 임신한 여자에게 이른다라는 표현이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분명히 이미 아이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태아가 지금 엄마의 뱃속에 이미 있어요. 있으니까 이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언제 나오느냐만, 아이가 언제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느냐만 결정이 될 뿐이지 그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사실은 현실이 됐단 말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이미 현실이다는 겁니다. 죽음도 현실이죠. 이미 죽음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현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역시 현실입니다. 마치 태아가 임산부의 몸에 이미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이미 들어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제 언제냐는 것만 남아있는, 현실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올 것이냐만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산부의 이미지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의 이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됐는데, 아이가 태어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때가 됐는데 점점 이제 어느 시간이 되다가 배가 불러오고 또 나름대로 어느 신호가 오다가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결국은 태어나게 되는 그와 같은 그런 하나의 그 흐름을 보게 되죠. 우리가 죽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경험도 보통 우리가 옆에서 볼 때 이게 때가 돼가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물론 갑자기 올 때도 있습니다. 도둑같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은 보통 임산부처럼 또 때가 되어가는 것들이 점점 느껴지고 시간이 진행되다가 이제 때가 됐는데라는 순간에, 그런데 언제 올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죽음이 오는 것과도 같습니다. 분명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때가 언젠지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4절은 헬라어로 본다면 그러나라는 말이 또 붙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반대로 우리들에게는, 형제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도둑같이 임하고, 그리고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하는 날처럼 임한다. 그날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형제들아, 4절입니다. 그 4절은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이제 가지고 이단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도둑같이 임하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러므로 안다, 그날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그날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다라는 뜻이지, 그날이 어느 날인지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밤이나 낮에 어둠에 속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그렇게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깨어 있고 정신을 차리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읽습니다.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8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그리고 소망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 등장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라. 이 가슴, 마음을 우리 방어하는 그런 무기이죠. 호심경은 그런 하나의 방어 체계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그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그 하나의 방어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소망의 구원의 투구,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머릿속에 가득한,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 확신으로 가득한 그런 소망의 투구를 쓰라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9절, 10절,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가 늘 벗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이제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소망을 하고 또 사랑으로 실천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씀 이후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라는 말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왔는데요. 그러므로 서로 너희가 위로하라 라고 표현했고요. 또 5장 1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종말신앙 마지막 우리가 언젠가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은 우리로 서로 위로하게 만들고 동시에 서로 권면하며 또 덕을 세우도록 만듭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